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철학자인 키게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Life can only be understood backward, but it must be lived forward. 삶은 뒤를 돌아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을 향해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현재의 경험이나 사건을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과거를 뒤돌아볼 때 비로소 삶의 의미나 맥락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조언하고 있죠. 우리 누군가에 갑작스럽게 해코지를 당한다거나 당연히 내가 시킨 일을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공부한 대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회사에서 승진을 하기는커녕 회사에서 잘 일이 풀리지 않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일들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쾌한 기분이 들 때보다 답답한 기분이 더 많이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더욱 많이 마주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눕는 거고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내가 왜 저거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가지는 관점과 지식 같은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100%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가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잘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걸까요? 어째서 나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이 세상은 그렇게 잘만 돌아가는 것처럼만 여겨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니.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려니 하죠.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정말로 안 드는 행동을 해도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러려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대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나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공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슬픔에 처한 사람들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슬픔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할 수가 있고 화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는 없어도 공감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상대방에게 공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틀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들이받고 싸우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사회를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바로잡는 조언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한 일만을 바라보며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조언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나무라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면서 그와 함께 공감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당장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 한 번쯤은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공부하라 다그쳤는데 되돌아보니까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장면의 첫 번째 도입 부분이죠. 몇몇 교회들에서도 행하는 그 세족식의 장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나와서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함께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며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주님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세요.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때도 분명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주님께서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라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도록 내 마음속에 그런 불을 붙이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낙한 행동일 때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행동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되묻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주님처럼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말이 어렵죠? 주님께서 주님처럼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졌을까요? 가지지 않았을까요? 가졌겠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내려와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발을 막 씻겨드려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당황스럽겠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 발 씻기지 마세요. 베드로랑 똑같은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베드로랑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입니다. 나서기 좋아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나대기 좋아하는 애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가지는 성격입니다. 어디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끼어들기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주님께서 질문하시면 저요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대답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족식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요,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달려들어가지고 주님 내 발 좀 씻겨주세요라고 달려들질 않아요. 왜냐?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그것을 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천천 이제 하나 씻으시다가 베드로에 이르렀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뒤쪽에 있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기고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는 제일 마지막에 그 발을 씻지 않았을까. 다른 친구들 다 밀면서 야 너가 먼저 해 하면서 제일 먼저 씻기시다가 설마 다 씻기겠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자기 차례가 와서야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시려고요? 라고요. 제 발을 씻으시려고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신의 발 앞에 주님께서 무릎을 꿇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봐요. 그건 어땠을까요?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서 마치 종이나 하는 것처럼 내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미지와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와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스승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신 분들입니다. 랍비랑 이제 싸워요. 랍비랑 이제 설전을 막 벌이면서도 거기에 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로써 오히려 랍비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한 행동들을 되돌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까지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에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주님이죠. 그리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군림할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런 주님께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내 발을 씻기신대요.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어쩌면 왜 그러시는지 내 자신에 대한 화가 날지도 모르고 왜 주님께서 저래야 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이미지와는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세례식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아니면은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줘. 내가 근데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스승님이자 아니면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은사가 내 발을 씻겨준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내가 거기서 그 분을 말리고 싶을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은 늘 강하고 멋진 분인데 그분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다니. 마치 아이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베드로는 큰 충격을 자신에게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다 뭔가 불편해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 베드로는 주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 발을 왜 씻겨주시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던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 왜 그러실까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숭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물어보지 못한 그 질문을 베드로는 주님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물어보겠죠. 주님, 왜 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합니까?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내가 바라보는 주님, 내가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주님이 내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치 베드로처럼 반발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라고요. 이 약속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고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언제나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언제나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해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은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 참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때에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사람들이 그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듣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에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 앞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나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 파격적인 행동이죠.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서 심지어 발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행동, 그런 행동은 파격적인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놀랍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 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처럼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하고 밥을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뜻대로 이제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레파토리를 가지고서 이 스토리를 보니까 문맥이 그래도 아,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내가 이제 밥을 먹는 자리예요.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화장실로 가셔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갑자기 밥 먹는 자리에서 가족들의 발을 막 씻겨준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겠죠.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일어나 싶기도 할 거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밥 먹는 자리에서 라고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에 집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행동,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그 내용은 굉장히 거룩한 행동, 성스러운 행동, 그리고 겸손히 누군가를 섬기는 행동으로 우리는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내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파격적이고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신 것에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신 그 섬김이라는 포인트에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세족식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행동만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도 분명히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임에는 분명해요. 한 회사의 사장님이 사원들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심할지도 모르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모습만을 간직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섬김의 모습이 맞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맞지만 그 안에 참된 의미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3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된 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다가오고 계심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보여주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동이에요. 그 행동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족식의 모습 안에서 너희는 서로 그냥 단순히 서로의 발을 씻겨라,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어지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모여 있는 상황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 그들이 따르는 그 주님을 중심으로써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구심점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떠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너희를 향하여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서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더 이상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서는 함께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중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 그룹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큰 일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공동체 그룹 안에서 떠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그룹은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그룹이 회사가 무너지게 되거나 와해되거나 아니면은 그 카리스마적인 내용을 물려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을 때는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주님께서 공들여서 이제 키우신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뭉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겠구나. 그 발을 씻기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공동체적인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모습에 대하여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물론 상대방의 발을 내가 일로와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줄게 라고 하면서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발을 씻겨주지 않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발만 씻겨주고 많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수행해라 라는 의미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요법이죠. 제자들이 가장 충격스러워할 것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서 제자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아, 주님께서는 이래 해가지고 내 발을 씻겨주시는구나라는 그 행동을 이해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한 행동에 함께 공감하며 그 공감하며 함께 이해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족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발 씻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가 따라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 공감하며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너는 내려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뭔가 좀 지혜롭게 뭔가 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해도요,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께서 왜 내 발을 씻겨주셨는지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하여 공감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섬김과 본질에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래서 너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해라는 것을 그때가 되면은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나요? 오히려 내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공감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공감하며 살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공감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공감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공감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비록 내가 이해되진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가 공감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일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함께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해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며 늘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실천합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공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